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모든 사물에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상수를 심게 되면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열매, 어떤 이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것들이 맺지 않으면 이제 주인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나무를 찍어 없애야 되는가, 아니면 한 번 더 이 기회를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각종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나무에 적합한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또 이 성에 들어가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무성함을 보면서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해서 들어가시다가 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 또한 이 자신들의 이 사명에 부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적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낫지 않게 하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목으로 아니면 어떤 땔감으로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건 단순하게 열매를 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수백 년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거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가장 목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나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농부가 왜 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하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이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래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고하를 들기를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무엇입니까? 줄기이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무의 그 깊은 뿌리에서부터 이 수분이라든가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이 농부이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또 어떤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관계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출세하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상사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치인으로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정치인과 연계되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관계는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조건적인 관계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진 이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관계도 다 좋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용납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과의 이 관계에 끈은 묶여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호적상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실질적인 이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적인 어떤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탈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 관계다, 막혀있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는 하지만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탐스럽게 맺지 못하는 이런 관계, 겨우 붙어있는 관계,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관계로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나는 행복한가, 만족한가. 여러분, 사람이 오래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것,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부흥되고 창대케 된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충분한 것들을 우리가 나무로부터 공급받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연계되어질 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제하여 버리는 이 가지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한 새로운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지 못하는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첫째는 잎이 마르거나, 두 번째는 병해충에 의해서 병들었거나, 아니면 오래된 나무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요,
이 계속적으로 곁가지를 따주지 않습니까? 원줄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양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의 영양분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치기가 필요한,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운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내가 이 원죄를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선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노예처럼 이끌려가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습관적인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 안에서 끊어내는 것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롭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그 잠자리에 누울 때도 이렇게 구부려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웅크리고 자냐? 나는 이게 제일 편하다. 근데 그것을 뭐 결혼한다든가 하면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펴고 정자세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갈등과 고통의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습관적인 이 삶, 편안한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가 뭐 병들고 이럴 때 여러분 집중을 어디에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육체의 질병이 들었을 때 내가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세상적인 어떤 뭐 의사나 약물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가, 내가 그 집중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영혼이 기쁘면요, 웬만한 질병의 항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할 때도 인간적인 이 생각, 어떤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찾아서 하는 명의가 아니라, 사실 명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고치는 사람이 명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1000만 명을 고쳤다 할지라도 내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명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어도. 그러나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 병을 완전하게 치료하면 바로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명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부수적인 것에 뺏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펼쳐져 있는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좁은 골목을 걸 수 있는 것이고 절벽 같은 곳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도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때도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유지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사신 여호와의 손길이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서 180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신분에 묶여서 아직도 내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기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누려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케 되면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럼 무엇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가문이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넉넉해지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더 풍성한 열매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믿음을 주고 소망이 되면서 오늘 또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가시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살아온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서 그 아침에 일찍 새벽에 올라가면요. 그 운모가 모든 마을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마치 천상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뜨면서 순식간에 운모가 없어지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아주 정난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어떤가가 주님 안에 정난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어우러져 있는 이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토설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물들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의인이 참 많습니다. 죄 없다라고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정도의 삶을 살면서도 의인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빛에 들어오면 과거의 어둠의 영에 이끌렸던 나의 삶이 정난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토설해낼 때 내 영혼이 소성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제후와 단절을 선포하면서 빛 가운데 나오게 돼서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축복을 겸하고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 정서를 따라 탐욕과 탐심에 묶여서 여전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둠의 영 안에 살면서 여전히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반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의 삶이 달라지며 풍성해지며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소속이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당신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인 거예요. 육체의 질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성공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명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족이 없고 항상 상대방이 생기고 비교하고 그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저주의 끈에서 이미 풀려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영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꿈과 비전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다, 외롭다, 괴롭다 이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문제입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사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두 손 들고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하나마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때로는요 내 몸이 용광로처럼 막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단번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술로는 어떤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님 이 황무한 땅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셨지만 가룟요단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내가 떠난 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세 부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첫 번째 밖에 있지 않고 안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 밖이 아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문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이방인과 객과 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왔을 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대할 때 마치 이방인과 같이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들어왔다 해도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주를 내 마음에 영접했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부가 대화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안에 끌어안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남남 아니겠습니까? 항상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부모와 뭐 않는다.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내 마음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를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남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남처럼 말해. 부모와 자녀 간에 꼭 무슨 남의 집에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주변에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거한다는 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인 것이죠. 듣고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경청이 먼저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상대방이 있죠. 대화를 하면서 내 말을 지금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열심히 진솔하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딱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디랭귀지인데 말이죠. 표정. 그렇죠? 눈 뜨는 방향. 뭐 이런 것들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 색깔. 근데 본인은 뭐라고 말해요? 나 전혀 그렇지 않다. 난 내 말 잘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없으면 친밀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친밀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대화예요. 서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고 오해가 된 부분은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일방적인 기도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쌍방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질문했고 내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아무리 뭐 손뼉을 마주치지 않으면 아무리 서로 손뼉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죠. 부모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없어요. 부부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맞지 않을 때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그때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임재.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있고 내일부터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 앞에 우리가 산다면 말과 행동과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내 말 하나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병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있을 때만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밖에 있을 때는 아닌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삶이 확장되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내가 비록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힘과 이 생명력과 이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실 그 능력이 있으시며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일들이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의 생명력이 얼만큼 부여된 것 같습니까? 만약 없다면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망에 문제가 생겼거나 주님과의 이 친밀한 이 교제가 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기도를 하고 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내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내지 선교라는 것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 선교 사역은 해안 선교였어요. 해안에 배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배 타고 뒤로 빠져나오는 이런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최초로 내지 선교사,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내륙에 들어가서 이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역 가운데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 선교의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나무에 붙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만 들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현재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선교 말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면 거룩의 시작이고
두 번째로 예수를 간직함은 거룩의 진보며, 세 번째로 예수를 의지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를 시인하고 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완성하실 일을 기뻐하는 만큼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뚝거리며 넘어지는 것은 믿음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허슨 테일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학계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사계절이 정말 청청하고 이 시절에 따라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오늘의 고통과 고난과 이 역경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뭔지 아십니까? 처음은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 하나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복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지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한 복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어디와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와 연관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으로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론과 지식은 알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노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 하십니까?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힘들고 막 해도요, 놀러 가자고 하면 막 첫 번째로 손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너무 힘든데요. 근데 한번 여행 가자 그러면 좋아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뀔 줄 알아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술 먹는지 아십니까? 술 먹으면 일시적으로 잊혀져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합니다. 근데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주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너무 묶이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 보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안 해봐서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뭐지 하십니까?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예배의 부흥이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내 삶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겐 절대적으로 유업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녀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며 무슨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는 나무요 나는 가지인데 붙어있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농부 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의 노력입니까? 내 자신이 저축을 잘하고 투자를 잘해서 투자의 귀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내 건강이 지금 누구 때문에 건강합니까, 여러분?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약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다. 너무 힘드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내가 죽은 후에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의 삶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엮여왔는지,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 사실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목하여 부르셔서 거듭난 것도 감사한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붙이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참 진솔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래서 거의 그날은 제가 나를 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 아내한테는 차마 얘기하면,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깜짝 놀랄까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이렇게 정자 세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과 늘 소통할 수 있어요. 기쁜 거예요. 운전할 때든 뭘 할 때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붙어있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 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니까 일러준 말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 됐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시키는 여호와,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